이제 2026년도 8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뿌리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신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두 본문, 즉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세리와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이 두 사건을 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중심으로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들을 눈여겨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려진 돌을 모퉁이돌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돌을 모퉁이돌 삼으시는 하나님. 아멘. 자, 버려진 돌을 모퉁이돌 삼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걸어가며 나누어야 할 말씀은 5걸음으로 잡았는데, 첫째로는 A 부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버려졌던 죄인 세리 레위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악을 행하였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C 정중앙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버려진 돌을 모퉁이돌 삼으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다시로 가면은 이제 그렇게 포도원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했었던, 즉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돌들을 버린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 마지막 A-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새로운 포도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장면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이제 또 다른 마을로 옮겨 가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바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관은 오늘날로 세무소고 세리는 세무소 직원이죠. 거기에 레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누구일지라도 눈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고 지나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리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여 로마에 바치고 자기의 배도 배불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의 세리를 배신자요 반역자로 여기며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했던 것이죠. 재판을 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증인으로도 채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세리는 완전히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버림받은 버려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세리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세리 레위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든 무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무서 직원이었으니까 집도 어느 정도 크고 또 먹을 양식들도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너희 선생들 먹느냐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간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활을 쏘면 활이 그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빗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의미, 그 뜻을 빗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의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는 자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방식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항상 동일하게 진행되어져 왔고 오늘날도 같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즉 왕으로 세움을 받을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이새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사무엘이 자기 아들 중에서 기름 붓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 제일 첫째 큰형 엘리압은 키도 아주 훤칠하고 용모도 준수해서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하는 겉모양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되었던, 아니 그의 아버지조차도 이제 그 막내는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 있었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늦게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버려진 돌과 같던 그 레위를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이제 훗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요 사도가 될 제목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의 눈을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는 버려진 것과 같은 소외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소가 갈릴리 세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들에게 이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가나안으로 옮겨주시고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번성하고 강성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 즉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그 아들을 보내면서 이는 내 아들이니 그들이 존경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로 비워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할 때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은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이미 그대로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아합 왕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면 소유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왕궁 앞에서 보이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이 나봇을 모함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탈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봇은 이거 조상들이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 없다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지만, 이 악한 나아방, 이 아방을 통하여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을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고, 어쩌면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나님 말씀 그것은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 상황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가장 깊은 자리에 왔습니다. 다섯 걸음의 정중앙인 이곳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인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아멘.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말 그대로 모퉁이, 두 벽을 잇는 그 모퉁이에 놓는 기초석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그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벽을 쌓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즉 모든 건물의 기초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이 모퉁이 돌로 삼아야 될 돌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버려진 그 돌, 십자가에서 버려진 돌 같은 예수님을 다시 모퉁이 돌 삼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원어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 에셀 할 때에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에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람어 성경 번역인 타르굼 옹겔르스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29장 24절에서 요셉의, 우리 성경에는 요셉의 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람어 성경에는 요셉의 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돌, 즉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의 아부라고 하는 단어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서 이루어진 구원의 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 나갈 때에 우리의 구원의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려진 그런 돌이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지만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버려졌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제 그의 가족들과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훗날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팔과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친척들, 버려진 이웃들을 구원하라고 이제 우리를 그렇게 모퉁이돌로 사용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과 같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으셔서 이제 많은,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와서 이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던 적과끌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로 옮겨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은 단순히 경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 40년 흐른 다음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을 통하여 성전과 제사라고 하는 이 체제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며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시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하나님과의 관계, 간접적인 관계로 구원받고 용서받는 그런 일들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18의 패턴은 이미 사무엘상 4장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늘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으면은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않지만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승리하고 완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오히려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당시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놀라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여 이제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 시대,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왕국 시대를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포도원, 새로운 믿음의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도착했습니다. 출발지인 A에서 예수님은 버려진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제 귀한 동역자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착지인 A-에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이방인들, 즉 사회에서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세워 나가십니다. 바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 또 다른 포도원의 비유 속에서 새벽마다 나가서 일찍 나가서 새벽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늦게도 이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도 이제 해 주셨던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조금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르심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데 그러냐? 왜 교인들이 행실이 그러냐? 하며 상처를 받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자들, 바로 버려진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이 보이는 버려진 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 위에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거룩한 살아있는 건물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완벽한 사람들보다는 부족한 사람들, 둥글둥글한 사람보다는 모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이제 육신적으로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열왕기상 5장과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5장과 6장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 여기에서는요, 도끼 소리라든지 망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현장에서 채석장이나 이제 산에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옮겨와서 이제 차곡차곡
성전을 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퉁이 떨으신 예수 위에 세워져 가기 위한 거룩한 산돌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세상의 풍파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성전으로, 새 포도원으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쓸데없어, 나는 버려진 존재야,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버려진 세례인 레위와 같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려진 돌과 같이 인정하지만, 그래서 비난하고 조소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신령한 산돌로 여겨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리새인의 회당과 같이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상종하느냐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 모시고 사랑의 식탁을 나누던 그런 식탁의 공동체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 자문자득하며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품어주고 정말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바로 사람들이 무시했던, 버려진 돌처럼 이제 생각했던 세리 레위과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때로는 가정에서도 저는 배우자를 향하여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전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직장에서도 차라리 없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도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두가 다 보배롭고 신령한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이제 거룩한 산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사랑의 식탁, 용서와 화해의 식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 돌도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보배로운 산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려졌던 요셉과 같은, 또 이제 가족에게 버려졌던 다윗과 같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세리 레위와 같은 사람,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거룩한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버려진 것 같은 쓸모없는 존재였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산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버려진 이웃들, 쓸모없다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됐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지어가는 거룩한 산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